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12절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우리 양이 공생의 사역의 첫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란 땅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때로는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저 위쪽으로 보면요 납달리가 있고 그 밑에가 스불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갈릴리 지역이라는 게 무슨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전부 끌어안고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스불론과 납달리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아래로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 옆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바로 저 요단강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지도 보면 조금 더 굳혀져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가 있죠. 그 중심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여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 지도를 먼저 본 겁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도에 보면 게네사렛, 가버나움, 나사렛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요단이 있어요. 요단강이. 그리고 그 위로 보세요. 그 위로 가버나움 위로 보세요. 두 단어가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두로와 시돈이 보이나요? 두로와 시돈이 보일 겁니다. 왜 제가 이 지도를 보이냐면 이게 굉장히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한 게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이 바로 그 앞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저 분배받은 땅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즉 12아들 중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저 땅입니다. 근데 저 땅은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개를 좀 한꺼번에 보면 안 될까? 근데 그렇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가버나움, 즉 이 갈릴리 주변인데 그 위에 이방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저기가 함정이에요. 즉 스불론과 납달리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야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 이방 나라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와? 두로와 시돈과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부의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가버나움 중심, 갈릴리 중심에서 사해가 있고 유다라는 단어가 있고 밑에 지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북쪽, 즉 북쪽 끝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다 보니까 예부 세력이 침략해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누락질을 해가도 그들이 정치가 내지는 군사권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늘 뭐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방인들이 그 안에 흡입해 들어와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저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두로가 무슨 뜻이냐면 들어와 해서 두로는 아니고요. 나가 하면 나가게. 두로는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9장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솔로몬 사실 저만 아는 사람인데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은 7년 걸렸어요. 근데 궁전은 몇 년 걸렸냐면 13년 걸렸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과 궁전을 지으면서 백향목 및 잣나무 및 성전과 궁전에 필요한 나무들을 수입해 와요. 어디서 수입해 온지 아세요? 저 두로에서 수입해 옵니다. 두로에서 누가? 히람 왕 때. 두로 왕 누가? 히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거기서 목재를 공급받습니다. 공급받는데
공급받고 나서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 의장처럼 뭐 여자를 많이 주어서 하나님 그를 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이사이에 보면 상당히 교만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은 저 두로로부터 목재를 공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런 목재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급받았어요. 공급받고 나서 솔로몬이 그 대가로 뭘 줬냐면은 그 두로 밑에 20개의 성읍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땅을 히람 왕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왕이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이 땅이 안 입고 더럽고 메스꺼워서 다시 너 가져가고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척박한 땅, 그렇게 쉬운 말로 뭐예요?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저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 하니까 꼭 욕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범위, 다음 시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데를 전부로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커요? 가버나움이 커요? 그렇죠. 그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 주변에 어디가 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공간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말하면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뭐가 나오죠? 가버나움에 가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을 해요. 가버나움은 좁은 의미에서 갈릴리 안에 있는 거고, 그 갈릴리 넓은 의미에서 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부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고 나서 그 안에 혼합인들이 생긴 거예요. 혼혈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부의 세력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 땅은 어떻게 봐요? 무관심 지역으로 놔둬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무관심한 공간이라고도 하고, 또 사회적 용어로는 주변인들, 변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런 장소에 누가 들어갔어? 예수님이 저 장소에서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자랐죠. 자라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자, 보세요. 저 지역에 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서러울까요? 나도 12지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군사력도 미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무관심당하고 공격을 받아도 도움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해서 또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이방인들에게, 외지인에게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혼혈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점점점 이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절망 가운데 떨어지죠. 점점점 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왜?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이방인 들어와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울려서 자식을 낳아서 혼혈하라 또 조롱받고 멸시받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까지도 역시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당하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렇게 소외당한 지역,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 마치 흑암 같고 사망이 그늘 가득한 것 같은 지역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렀냐는 거죠. 왜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 돼서, 사회로부터 그들이 버림받아서, 소외당해서,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안 돼서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아니면 작은 소망이라도 주고, 작은 위로라도 주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세우기 위해 들어갔을까요?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죠. 저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가 왜 그러면 저렇게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예수님이 그것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9장, 여러분이 아는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갈릴리,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렇게 황폐화된 땅,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땅,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땅, 예면당하는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느냐? 이사야에서 9장 1절 2절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물 소리와 탄식 소리와 그들의 절규 소리를 예면했지만, 하물며 사회적 정의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들었어요?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들의 수치와 조롱당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장소에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약자를 사랑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약자들이 탄식과 고통과 절규의 소리를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으시고 이미 그 땅에 누구를 보내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딱 치고 들어간 겁니다. 누구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봐라,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왜 사역을 한지 아니?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맞아,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해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절망하고 사망의 그들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그들 안에서 그들을 품고 안으며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샬롬을 만들어간지 아니? 이사야 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예침 소리 들었고 눈물의 소리 들었고 사망의 소리 들었고 고통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메시아가 거기서 시작하신 거야.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을 위로하며 감싸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환경 상황 삶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부터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탄식소리를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보다 더 큰 상처를 갖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시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이고 나보다 큰 시련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열어가는 큰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더 이상 여러분을 사회적 정의란 공간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버림받고 예멸하고 소외당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셔서 앉은 병이를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실패한 자를 끌어안아 주시고 버림받은 자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 각자를 찾아가서 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정의는 뭔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러므로 해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대가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는 뭐죠?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삶의 상처가 많습니다. 인생이 짐이 큽니다. 그리고 살아갈 날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삶의 보따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힘과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탄식과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다시 임재하사
여러분 영혼 속의 범사 속에 적과 끓이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안양 지역에서 안양중앙장로교회는 예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한 마중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자, 지친 자, 고난